요한복음 7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심 가운데에서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또한 창조주이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역에는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교리라고 하면은 이단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서 그 5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교리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목사들은 교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단으로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다분히 스스로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첫째 문자적인 것이요, 그 다음 교리적인 것을 알고 나서 영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은 단 한 가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과 대환란 때에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과 왕국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들은 다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함 속에서 교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증거함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적용시키려고 돼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교리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양하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리적인 해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교리적으로 적용시킨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속에서 서론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그 다음 교리적과 영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틀리면 첫째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리면 다 틀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에 적용시킴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적용은 시킬 수 있어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바로 율법, 안식일 같은 것들, 계명 같은 것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 아닙니다. 왜?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안식일과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를 모른다 이거야. 개역은 안식일 후라고 말해놔버려요. 왜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바꾸고 계셨는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주의자들처럼 안식교도들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곳이 어디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할례?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무엇을 표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시작된 그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교리적인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문법적,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된 교리적인 것인가? 이걸 알고 나서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교리면 무조건 이단들이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자신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전부 교훈으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인간이 인간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거? 아니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 개역이나 개정이나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완전히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들음 속에서도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거. 특히나 마태복음의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기록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여기는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기록된 성경, 구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 구약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물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무조건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들, 올바르게 교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알려주고 또 문자적으로서 역사적으로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나서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모르면, 올바르게 나눌 줄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감동이 아닙니다. 그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첫째가 뭐예요?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역을 시켜놓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틀리게 보이는 것이요. 주님의 약속도 틀리게 되는 것이요. 또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는 뭐요? 교리. 그 다음은 책망. 교리와 책망을 통하여서 바로잡아진다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의로 인한 훈육, 가르치는 것이요. 성경이 틀리면은 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요. 영적으로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주의 첫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절기들을 지켰죠. 여러분들의 절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저 일반적인 교회에서 모든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짜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 의미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그날에 모여서 그날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이 틀리면 교리도 다르는 것이요. 또 성경이 틀리면은 사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적용시키는데도 문제가 커지다 이겁니다.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내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요? 진리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하시죠. 인정을 받도록. 근데 개혁에는 그 말씀까지도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리는 순수하고 순수하다는 거, 그 어떠한 오염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의 교리는 선한 교리라 이겁니다. 선하다 이거요. 잠언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나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이 놀랬습니까? 그들은 주의 교리에 놀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주님의 교리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권위 있는 분 같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자, 주님의 교리들이 있고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럼에도 개역에서는 그 말씀들을 오역을 시켜놨으니까 마귀들에 대한 교리를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축사라고 하는 것들을 들먹이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마귀들이 어떠한 존재들이 마귀가 누구이고 마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저 마귀나 마귀들이나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마귀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 의한 마귀의 쫄병들, 마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진리의 교리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마귀들의 교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자칭 성경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의 계명들로 인해서 교리들로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들, 크리스마스, 맥주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맥주절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77절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걸 잘 행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 부활절이나 맥주절이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들, 추수감사절, 또 새해가 됐다고 해서 1월 1일 날 교회에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신년 예배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그거 하면서 뭐래요? 헌금하라고 하죠. 또 헌금함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기록되게 하죠. 자신들의 소원, 바라는 것들을 그 봉투에다 기록하게 하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 모든 마귀들의 교리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의 교리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사람들이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그 나무에다가 장식을 해가지고 섬기는 날들이 있죠. 언제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그 어리석은 것,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심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순수하고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듣기에 싫다 이거요. 거북하다 이거요.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것이 들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건전한 교리에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 마귀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들을 다 배우셨습니다. 물론 다 배운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들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기억나게 될 겁니다.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뭐요?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것들, 복 받는다는 소리들, 부자 된다는 소리들, 모든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들. 저 여의도의 어떤 어리석은 목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방언을 해야 한다고요? 얼마 전에 그것을 또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교리적으로 그것이 어디 누구에게 해당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방언하면 성령 받는 거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거요? 하나님과 자신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비밀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이요? 방언에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교리에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교리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러기에 성경적인 교리는 견디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왜?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여러분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거짓말에 유혹당하고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다. 발람의 교리가 있고 니콜라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수기 22장서부터 쭉 24장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니콜라파의 교리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누구예요?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나누죠. 그래서 그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계급 차이를 둔다 이거요. 계급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목사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영적 권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배계급처럼 신분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발람의 교리,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케 하는 것을 가르쳤던 발람입니다. 음행하게 만들었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계시록 2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종이 되었든 간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의에 순종하든가 불법에 순종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비슷한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말씀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있다 이거예요. 없는 것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이상한 교리들, 마귀의 교리는 귀에 달콤합니다. 듣기에 좋습니다.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것 같구나. 왜 미혹에 넘어갑니까? 왜 이상한 교리에 넘어갑니까? 그가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에 강건함이 있고 또 그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배우셨잖아요. 나누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의 권고가 뭐예요? 주님의 권고하심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배우는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겁니다. 문제는 왜 떠나지 못하는가? 왜 떠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의 거짓말에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일들이 일어날까 염려함으로 인해서 떠나지를 못하죠. 첫째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먼저예요. 종교인들이야 수많은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믿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짓을 믿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거짓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거짓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 성경이 왜 변개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개됐는지도 그 차이도 모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 자신이 깨닫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순수한 건전한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려주지 아니한 자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자들, 자신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수한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주시는 교리들을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한 교리로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교리가 되었던 올바르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뭘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들. 그들이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특히나 성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가 되었던 설교 시간이 되었던 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는가? 거기에 인간의 생각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온전한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주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그대로, 참고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노라. 달리 해석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믿는 것,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 그대로를 믿고 따르라 이거죠.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해석하게 된다고 자신의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해석할 줄 안다고요? 해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또한 나누어서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들으면 그럴듯하게 듣는 것들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귀를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하실 그 해석들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저의 말씀입니다. 내 지식이라고 합니다. 네 지식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 주를 주로 믿게 하는 것.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성경을 믿고 읽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바로 너라 이겁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네게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신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권위의 성경의 말씀,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 이상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었죠. 그 말씀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교리들, 그 교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온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